안녕하세요, 보살님. 예.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사문과경을 했어요. 이 사문은 뭔가 하면, 사마나나 빨라 숫다예요. 예. 여기 밑에 책 보시면, 사문과경 밑에 보시면, 사마나나 빨라 숫다잖아요. 사마나나가 뭔가 하면, 사문을 업력했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사마나나 그랬는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사문이라고 들렸나 봐요. 그리고 팔라는 뭔가 하면 우리 왜 도와 과 할 때 있잖아요. 예, 도와 과 할 때 여기 팔라 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 과 숫다 경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문은 도대체 뭐냐? 사문은 뭔가 하면 이 브라만교가 있잖아요. 인도에. 브라만들이 이제 너무나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이러니까 수행자 집단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사문이라는 집단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사문은 뭘 하느냐? 바로 글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글식을 하고 탁발로 하고 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무 밑에서 자고 하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부처님도 사문의 한 명이죠. 그죠? 예, 부처님도 그 사문이 한창 유행할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문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문과경은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예,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1250명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라자가하에서 지왁과 꼬마라바자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자, 항상 이거는 제일 앞에 나올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 그죠? 나는 항상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거는 항상 어느 경전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난존자가 경을 집필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 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자, 한때 세종께서는 1250명 항상 보면 우리가 왜 예불을 할 때도 1250 제대 아라한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1250명은 뭔가 하면 바로 마하가 사리불 존자하고 그리고 목갈라 존자 있잖아요. 스승이 산자야인데 이, 이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가 둘이서 굉장히 친했는데 야 우리가 어차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먼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한다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끌어 주자라고 약속한 사람이 사리불과 목갈라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승이 누구였는가 하면 산자야예요. 산자야인데 이 사리불이 한날은 이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탁발을 하러 나가가지고 보니까 그 다섯 비구 중에 제일 늦게 깨달은 비구가 아사지라는 비구거든요. 그 사람이 말도 없이 이렇게 탁발을 이렇게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이 아사지한테 물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데 당신의 모습은 그렇게 고귀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사지가 나의 스승은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리불이 저녁에 자기의 수행처로 돌아와가 목갈라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오늘 낮에 이 어떠한 거룩한 수행자를 만났는데 이미 이때 아사지도 아라한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승이 고타마 붓다란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부타한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 사리불과 목갈라를 따라서 이 산자야 제자 250명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전부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산자야는 나중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리고 또 그러면 250명이 됐는데 그러면 100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1000명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빈비사라 왕에게 이제 법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그 불을 섬기는 가습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가습 삼형제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있었는데 이 첫째 형의 제자가 500명, 둘째 형의 제자가 300명, 셋째 형의 제자가 200명 해가 10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라든지 뭐 할 때 1250 아라한이라고 하면 불을 신봉하는 제자 1000명과 그리고 그 사리불과 목갈라나 동료들 합쳐서 250명 해서 1250 아라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1250명은 대충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지왁가 꼬마라바짜 이거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왁가는 누군가 하면 그 부처님의 주치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빈비사라왕의 주치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빈비사라왕을 죽이고 그 왕이 된 아자타 사뚜의 주치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왁가는 대와다타 아시죠? 대와다타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술 먹인 코끼리도 하고 왜 언덕 위에서 돌바위를 굴렸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최초로 발톱에서 피가 났어요. 피가 났는데 그 다친 발을 치료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지왁가예요. 예, 그리고 이 지왁가는 또 불심도 강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많은 보시도 하고 했는데 자 지왁가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러면 이 망고 동산은 이 지왁가가 부처님께 보시한 그러한 숲이겠죠. 그죠? 예. 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이 아자타사뚜는 누군가 하면 아자타사뚜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가 데와다타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지금도 그 인도에 가보면 빈비사라 왕이 갇혔던 지하 감옥이 있어요. 우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다 자기 아버지를 가둬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비와도 그냥 덮개도 안 덮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빠져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빈비사라 왕의 그 감옥이 거의 있거든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자타사뚜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는 사람이에요. 한역으로는 아사세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다가 아사세 왕 나오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 아자타사뚜가 외대히붓다 이거는 원래 이름이 아자타사뚜 외대히붓다인데 외대히붓다는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아자타사뚜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아자타사뚜라고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자타사뚜는 자 우기철의 네 번째 달인 꼬무디의 달의 보름포살 날인 밤에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궁궐의 누각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이디부타는 감흥을 읊었다. 자 여기에서 페이지 187페이지 우기철의 네 번째 달인.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인도나 미얀마는 이 우기철이 보통 4달에서 5달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방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안거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안거, 동안거 해서 두 개의 철을 안거를 들어가지만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이 남방불교에는 딱 하나 하한 것밖에 없어요. 무기체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하고 틀린 점은 대승불교는 안거가 하한거 동한거가 있지만 이 상자부 불교 국가에는 이 하한거밖에 없어요. 우기철 4달 5달 걸리는 비가 많이 오는 철. 자, 그래서 그 우기철의 4번째 달, 그지? 우기철이 4째 아니면 5달이 있다 그랬는데 그 4번째 달인 그 꼬무디의 달 이거는 필요 없어요. 뭐 그거는 하는 말이고, 그리고 보름포살일. 이 포살일은 뭔가 하면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하는데 내가 이래 해가 내가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동료들한테 쭉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이래 해가지고 오후에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몰래 내가 훔쳐 먹었어요. 하면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보고 포살일이라 그러거든요. 우보사다라 그러는데 이게 며칠 날 상자불교에서는 하느냐 하면 8일 날, 14일 날, 15일 날 3번을 해요. 그런데 이 보름포살일, 그러니까 15일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3번 중에 15일 날에 이제 아자타 사또왕이 궁궐 루각에 앉아서 이제 감흥을 읊었는데 참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즐겁도다. 188페이지입니다.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멋지도다.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편안하도다. 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상스럽도다. 오늘 같은 밤에 참으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친견하면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2번 보면 이렇게 말하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뿌라나 가사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로 인정되며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어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폐하 그분 뿌라나 가사빠를 칭견하십시오. 폐하께서는 뿌라나 가사빠를 칭견하시면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가대 왕 아자타 사또는 침묵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뿌라나 가사빠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업을 부정하고 인간은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불교나 힌두교나 전통적으로 자연화교나 전부 인간을 인정을 하거든요.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이 생에서라도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불이 나든지 뭐 어떤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는 게 업을 인정을 하는 인과를 인정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뿌라나가 사빠는 업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침묵을 하니까 또 다른 대신이 왕한테 왕 아자타사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3번입니다. 페이지 넘겼어요. 190페이지. 막갈리 고살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는 침묵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갈리 고살라라는 사람은 어떠한 자냐 하면 그 우연론자이면서 결정론자예요. 그러자 또 어떤 대신이 폐하 아지타 깨사 깜발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보시지요 하니까 또 이제 마가다 왕이 또 이제 아자타 사토가 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지타 깨사 깜발리라는 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단멸론자예요. 단멸론자. 이 사람이 살고 나면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영생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어딨어 뭐 이러는 단멸론자가 바로 아지타 깨사 깜발라예요. 그래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니까 아자타 사뚜가 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신하가 폐하악 하면서 빠꾸따 까짜야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하니까 이제 또 아자타 사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빠꾸따
까짜야나는 누군가 하면 결정론자예요. 결정론자는 뭔가 하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예?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꾸딱 까짜야나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신하들이 또 이야기를 하겠죠. 6번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폐하하면서 산자야 벨라티뿌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보시지요. 하니까 또 이제 이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트는 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 산자야 벨라티뿌따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또 왕이 또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대신이 7번 폐하하면서 그러면 니간따 나마뿌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보시지요 라고 했는데 이 아자따 사또왕이 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니간타 나마뿌따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자이나교 교주예요. 자이나교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이나교는 불교보다도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도 적었고 그랬는데 자이나교는 인도에 아주까지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방불교 미얀마 가도 자이나교 그 절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오직 불교만이 인도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나교가 불교랑 굉장히 닮았는 점이 많아요. 윤회도 믿죠. 그리고 업도 믿죠. 그리고 우리 불교랑 거의 같은데 탄생도 부처님이랑 거의 같아요. 이 니간타 나마부타도 자이나교 창시자 이 사람도 왕자였고 결혼을 했고 부처님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라울라라는 아들을 한 명 낳았잖아요. 여기는 이 자이나교 교주는 딸을 한 명을 낳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불교랑 가까운데 인도에 가시든지 이렇게 가면 부처님 형상이라고 사가지고 오는데 잘못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자이나교는 아직까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자이나교 그 불상을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이나교 불상과 우리 부처님 불상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 부처님 불상은 항상 옆에 이래 보면 가사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맨몸을 안 입고 이렇게 한쪽 어깨를 내고 가사를 이렇게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이나교 이 불상은 알몸이에요. 가사를 걸치지 않고는 부처님 얼굴과 똑같고 부처님처럼 영자대에도 앉아있고 다 똑같은데 그거는 부처님 불상이 아니라 자이나교 불상이에요. 우리 스님들조차도 그걸 잘못 사가지고 오는 스님들이 많아요. 왜? 자이나교하고 부처님 불상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그게 다르다. 불상도 인도에 가면 가사를 입었는 부처님을 사와야지 진짜 부처님 불상을 사오는 거지. 가사 안 입고 부처님 형상과 똑같은 불상을 사가지고 오면 그건 자이나교 불상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페이지 192페이지. 자, 그렇게 다른 대신들은 전부 다 폐하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보시지요. 폐하 이 사람을 만나보시지요. 이러고 있는데 이 지화가 혼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예? 이 왕이 묻는 거예요. 여보게 지화가여 왜 그대는 침묵하고만 있는가? 이러니까 이제 지화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폐하 세존 아라한 정능가께서 지금 1250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저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하면서 열애 시포 알죠? 열애 응공 한문으로 응공돼 있죠. 아란을 보고 응공이라 합니다. 응공은 뭐냐 하면 마땅할 응자에 공양 공자거든요. 마땅히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 예? 그 다음에 그 열애 응공 정변지 정등각 바르게 깨달는 분. 예? 그리고 명행족은
그 명지와 실천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선서, 피아노로 잘 가신 분, 그리고 세간해, 세상과 세상의 일을 잘 이해하시는 분, 세간, 우리 왜 세간살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세간해, 세상사를 잘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무상사, 무상,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 이거는 선비사자도 되지만 서성사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높은 그러한 분이 없는 사람. 그리고 조장부, 조장부는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그 다음에 천인사, 그 옆에 한 분 또 있죠. 천인사라고. 예, 요게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스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 부처님 세존이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열의 시포를 이게 전부 다 부처님을 그 호칭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열의 on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뭐 이래 쭉 나오면 아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아시면 됩니다. 그래 이러한 분이 지금 부처님이 저의 망고숲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여보게 지어갈까요? 제일 밑줄입니다. 그렇다면 타고 갈 코끼리들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193 이래가지고 이제 뭐 500마리의 뭐 암코끼리에 500마리의 여자와 이래가지고 또 이제 타고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그 권위를 세야 되니까 이제 쭉 해가지고 가죠. 그죠? 그래가 이제 그 망고숲에 다 와가는데도 이제 페이지 193 10번입니다. 마가다 왕 아자다사또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하면 망고숲이 멀지가 않고 1250명이나 사람이 있다 하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예? 다른 집단에는 가면 막 서로 떠들고 난린데 이 붓다에 1250명이나 있다 했는데 너무나 조용하니까 그래서 이 아자타사뚜가 두려움과 공포와 털이 곤두섬을 느꼈다. 예? 그러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는 두렵고 떨리고 털이 곤두선 상태에서 지와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지와가여,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여보게 지와가여, 그대가 나를 기만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겁을 내가지고 혹시 나를 적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1250명이나 있는데 기침 소리도 없고 인기척이 없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와가가 두려워 마십시오. 대왕이시여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폐하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폐하를 기만하지도 않고 적에게 넘기지도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십시오. 저기 둥근 천막에 불빛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자다사뚜가 그 마음을 놓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죠. 망고숲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자 11번 중간에 여보게 지와가요. 근데 어느 분이 세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왕이시여 기둥에 가운데 기둥에 의지하여 동쪽으로 비구승가를 맞이하고 앉아 계시는 저분이 바로 세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아자다사또가 비구승가를 탁 둘러보니까 다른 집단들하고는 틀리거든요. 1250명이나 있는데도 전부 다 수행한다고 삽비한다고 알아차림한다고 말 한마디 없고 조용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일 밑에 줄 아, 지금 이 비구성가가 고요함을 구족하고 있는 것처럼 우다이 바타 왕자도 그런 고요함을 구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우바이 바타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아자타사뚜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물어요.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옆에 절을 하고 한계때 13번입니다. 한계때 앉아가지고 쭉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14번 이제 부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 뭐 하면서 밑에 뭐 쭉 이렇게 직업들을 쭉 나열을 하죠. 그죠?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책 넘겼습니다. 살아가는데, 이 도대체 출가 사문들은, 예? 무엇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어떻게 이 출가를 하는 그, 그 과일은 무엇입니까? 출가를 해서 얻는 결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 그, 이유 없이 출가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출가를 해서 얻는 것은 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도로 부처님께서 15번입니다. 이제 도로 이제 왕 아자타사투에게 묻죠. 대왕이여, 이러한 질문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경우가 있는가?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 페이지 197페이지 16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 세존이시여, 나는 뿌라나가사빠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출가의 결실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뿌라나가사빠가 왜 인간은 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98페이지 넘어가면 위에서 넷째 줄, 뭐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을 부숴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업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만났는데, 자, 페이지 199페이지